네, 반갑습니다. 네, 울산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지금 가정은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계략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먹혀 들어갔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착착착 저들은 이 결혼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데 이것에 저들의 아젠다인가요? 그게 다 이미 실현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시 원래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서 선포하고 우리가 지켜내는, 사실 교회 말고는 이 가정과 결혼을 지켜낼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가장 기본으로 창조주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창조주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창조주 신앙, 그것을 또 무너뜨리려고 진화론이라는 그런 이론이 등장하게 된 거죠. 유물론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 진화론은 마치 과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윈의 가설을 여러분이 한 번만 설치해봐도 그 가설에는 내 가설이 이것이 증명되려면 밀리언의 그 중간 단계가 나와야 된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간 단계는 단 하나도 지금 나온 적이 없고요. 지금 조작해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 빼놓고는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는, 그리고 과학의 법칙을, 그 소위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대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거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그 진화론을 믿지 않아도 머릿속에 진화론적 사고는 조금씩 들어있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뭐 구약이 신화다 뭐 등등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서부터 마귀는 이 창조주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형교회에서도 이 창조하고 진화에 대한 것을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아주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내가 많은 뭐 장로님들도 어떤 얘기해 보면 이것이 머릿속에 잘못 들어가서 그러면 성경의 모든 것이 조금씩 의심되는 그런 것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렇죠? XX, XY 그 말고는 없어요. 뭐 어쩌다가 약간 기형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렇게 기형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앞으로 좀 남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염색체를 조사해 보면 XX면은 여성이 되도록 수술을 해서 의학적으로 바로잡아 주는 거고, XY는 남성으로서 그 말고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우리를 넣으시고,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미션을 주신 거죠. 미션, 이 땅을 지키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우리들이 뭐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죠. 물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 죽음인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의 뜻에 따라 섭리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데 인간이 왜 그렇게 불순종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는지 참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점을 쭉 그어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한번 인생을 점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이들 점을 이렇게 찍으면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뭐 아주 뭐 많이 산다고 쳐도 뭐 100살 이렇게 그려도 쭉 선을 그리면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또 결혼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건데요, 지금 너무 그것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결혼도 늦어지고 또 결혼을 뭐 안 하고 뭐 비혼주의, 또 늦게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이제 뭐 유행이랄까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죄의 평범성, 그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죄의 일상화. 죄가 너무 평범하니까 죄가 죄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원래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어기는 것이 죄인데, 다 뭐 이혼도 쉽게 하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뭐 결혼 뭐 결혼 전에 동거를 하고, 그것이 처음에는 이상하지만 너무 평범해지면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것이 또 지금 현재 시대이고 또 뭐 사사기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뭐 혼전, 성관계를 옛날처럼 그렇게 나쁘다 이렇게 안 여겨요. 우리도 뭐 그러다가 뭐 아기 가지면 뭐 권사님들, 장로님도 이런 말이 얘기해. 아이고 혼숫감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리 그냥 결혼 안 하고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모든 것이 평범해지니까 우리가 죄를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원래 법칙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원래대로 가고 선포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때 이제 그 평범한 죄가 뭐냐 하면 아내를 버리는 거죠. 네. 아내를 버리는 건데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묻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법적으로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래는, 그렇죠. 영어로 보니까 아주 in the beginning, 원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것은 사람이 가를 수 없다. 그게 원래는 그렇다. 니들이 못 믿지만 본래는 그렇다라고 딱 원론적으로 선포하시고요. 그랬더니 또 한술 더 떠요.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어보내는 것이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얘기해요. 본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이 마음이 하도 악하니까 그 여자를 막, 아내를 그냥 뭐 핑계를 대가지고 막 그냥 너무나 쉽게 아내를 버리니까 그 아내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나마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도록 한 거지만 니들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명답을 하십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그럴 거예요. 주위의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뭐 동거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원칙대로 안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죄는 하지 않으면서 본래는 그렇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다. 저는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결혼식을 가셔서 결혼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결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원상대로 바꾸시려고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혼 제도 이것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데요. 이제 결혼의 그 목적이 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나는 좀 내성적이야.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 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혼자 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요, 너가 없으면, 우리가 없으면 절대로 혼자서는 살 수 없죠. 예. 우리는 사회적 존재. 그런데 그 사회적 존재의 가장 최소 유닛, 가장 최소 단위가 결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그나마 외롭지 않았죠. 둘이 있어서 싸우더라도 코로나 이후 이혼율이 늘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같이 안 있다가 같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물론 혼자 사시는 분들 계셔요. 네. 저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싱글로서도 베스트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또 누구를 만나서도 또 베스트로 살아야 되고 또 살다가 혼자가 또 되더라도 또 베스트로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해야 되지만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나님이 안 좋다 그러셨어요.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둘을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이 창세기 1장 그 26절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창세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요, 굉장히 레디컬하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도 어떤 차등을 두지 않은, 그때 당시를 상상할 수 없어요.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 똑같이 그들에게 미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도 열등함이 없고 우월함이 없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둘이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한 팀이 돼서 이 땅을 지키고 다스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을.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팀 빌딩, 한 팀을 이루는 거고, 동역자고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둘이 한 팀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사모님도 똑같이 동역자입니다. 나는 부름받았고 사모님은 부수적인 거 아닙니다. 신학교를 갔든 안 갔든 그건 인간의 제도고, 둘이 똑같이 콜링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잖아요. 어떤 사명이든. 그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에 대해서 많은 비유가 있죠. 예를 들면 등산길이다, 이런 말도 하죠. 등산길. 그래서 둘이 함께 등산을 가는 거다. 인생이라는 등산길을 걸어가는 건데 혼자 걸어가지 않고 둘이 걸어가는 거죠. 가다가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우산도 맞지만 또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는 와 하고 아름다움을 함께 누리고, 그러나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목적, 정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상을 바라봐야 돼요. 서로 마주보면 넘어지는 거죠. 마주본다는 건 뭘까요? 목적은 잃어버리고 자기 나 사랑해, 안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서로 집착하고, 근데 뭐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결혼을 해서 사는데요, 그냥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둘이 외식하고 외제차 몰고 좋은 집 살고, 그게 목적인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가정이 우리끼리 행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가정의 목적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만들어서 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또 사명이 있어요.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하고 요즘 우리 등산길 어디까지 왔을까? 어느까지 왔을까? 이렇게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겠다. 이제 얼마. 근데 이제 목적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바뀐다기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된달까? 예. 그래서 남은 인생 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때 뭐 CGN TV 뭐 이런 거를 하고 뭐 2,000명의 선교사를 한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1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하냐. 목사님은 좀 허황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이 딱 귀에다가 2,000명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런 어떤 그 목적과 미션을 하나님이 팍 하고 CGN을 해라 뭐 그렇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니, 그렇지 않으시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어떤 딱 마음에 그런 비전이 생긴대요. 근데 그런 게 많았대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순종하고, 말이 안 돼도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진짜 주신 미션은 된대요. 사람이 붙고 일이 되고 재정도 들어오고 점점 구체적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맞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걸음만 걸어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놀랍게 더 확장시키기도 하시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를 목격하고, 또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무지 많았대요. 그러면 아니구나, 그건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그래서 포기한 것도 무지 많으시대요. 우리 가정을 향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구체화되고 또 이런 길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는 뭐 그냥 쉬고 그런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이 또 다른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고 나가는데 우리 부부가 점점 이타적으로 다른 가정을 살리고 그런 가정으로 더 우리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 등산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느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에는 목적이 있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내가 너 아주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고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고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시니까 네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너를 향한 목적,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예요, 말도 못하는데 노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렇게 하면서 네 입에 말을 줄 거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요,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느 정도 가치관, 그 다음에 인생의 비전, 목적
이것이 완전히 처음부터 일치할 수는 없지만 살다가 보면 또 일치가 될 수가 있어. 일치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이게 같아야 되죠.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이다는 인조이하고 뭐 이렇게 산다. 그건 이제 결혼 후에 갈등이 많이 심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또 청년들에게 좀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결혼할 때 그냥 뭐 조건을 보고 좋은 뭐 직장을 갖고 있는가, 뭐 집안이 좋은가, 뭐 이것만 보죠.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이 사람이 바라보는 목표, 정상은 뭔가? 그냥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건가? 뭐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괜찮겠죠. 둘이 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게 아니죠.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인류가 살다가 먹다가 죽었는데 그건 아니죠. 우리는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알고 계셨고 부르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이제 1950년에 태어났어요. 전쟁 때. 여러분 얼른 계산하면 제 나이를 아시겠죠? 근데 50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뭐 전쟁 소리 들리고 피나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래갖고 그냥 그 시커먼 구석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들이기를 너무 바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가 또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딸로 태어났죠. 뭐 축하해 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의 딸이니까 이름도 아들 이름 붙여놨다. 그냥 아들 그냥 붙였어요. 붙여놨던 거를. 그래서 저는 계속 자라면서 아유 좀 이름이 좀 이미미 그랬으면 좋을 텐데 어찌 이렇게 이름이 남자 같을까 뭐 이랬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믿죠. 그 어두컴컴한 한쪽 방에서 정말 환영할 틈이 없이 태어난 한 여자아이였지만 하나님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성별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 땅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이제는 확실히 받아들이고 이제 그 뜻을 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이루려고 하고 있고 지금은요 저희 남편하고 이제 얼추 잘 맞았어요. 너무 잘 맞아요. 이제 처음에는 안 맞았어요. 저희 남편은요 뭘 좋아하냐면 맛있는 거 좋아하고 예쁜 거 좋아하고 뭐 하여간 뭐 저보다 저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냥 우리 집에 옷장을 놔보면요 저는 심플하고 제 남편은 막 색색 색깔도 좋아하고요. 또 뭐 하여간 밥을 먹으면은 저는 이렇게 접시에 딱 갖다 주면 제 남편 이러고 있다가 다시 가지고 가서 딴 접시 꺼내서 똑같은 음식을 이렇게 놓으면요 내가 봐도 아이고 완전히 음식이 딴 음식 같아. 이 미적 감각이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맨날 뭐 북한 선교 뭐 21세기 막 이러니까 제 남편이 저하고 감당이 안 되고 맨날 나라와 뭐 국가 뭐 이러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렇게 지금은요 얼추 목적이 같아요. 물론 항상 제가 몇 걸음 가고 저희 남편 뒤에서 그만하지 그러면서 계속 따라와요. 그만하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또 도와줘. 저를 막 도와주면서 이제 그만하지 이러면서 막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는 얼추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이 우리 가정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적 없는 삶 많은 결혼이 목적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근데 특히 우리 형제님들 그 목적을 남편의 목적만 이루고 아내는 그냥 무조건 따라와라 그건 아니에요. 함께 목적을 맞춰 나가고 서로 토론하고 디스커스하고 때로는 아내가 좀 그러면 좀 한 걸음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어쨌든 결혼은 함께 사회적 존재로 만나서 둘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런 공동체, 비전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죠. 뭐 기업 합병. 그래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합병을 했더니 더 시너지 효과를 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중창이다 그러죠. 그래서 얘 바이올린하고 첼로가 둘이 이제 근데 막 이중창을 할 때는 때로는 내가 소리를 낮추고 또 이 사람의 호흡에 맞추고 그래야 되죠. 근데 거기도 또 비결이 있어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내가 바이올린 하는데 바이올린 내가 너무 못해. 근데 어떤 첼로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 이중창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바이올린으로서도 최선을 아주 베스트를 하는 사람이 또 잘하는 첼로를 만나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 싱글로서도 내가 최선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 때 누군가를 만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하고 너무 인생이 좀 그런데 왕자님이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서 내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싱글로서도 최선을 다할 때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그 다음에 둘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결혼을 더 크게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내 가정을 정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가면 그리고 순종해서 나가면요 내 가정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선교 역사 보면요 여러분이 저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가보면 거기 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백정인 어떤 사람이 백정으로 태어나면 백정인 거예요. 그냥 자자손손 백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몸에다가 피를 묻히고 다녀서 딴 사람이 백정인 거를 분별해서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차별이 많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백정, 그 백성춘인가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죠.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 삶이 다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가문이 달라지는 거죠. 가문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그림이 보면요 거기 가보면은 이제 아들도 백정이에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또 한복 하얀 옷에다가 피를 묻히고 서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선교사님한테 가서 얘를 교육시켜 달라. 그렇게 그런 장면이에요.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교사님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우리나라의 서양 의사 넘버 1, 1호 세브란스에서 1호 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그래서 가정이 예수 믿고 완전히 가문이 달라진 거예요. 가문. 그래가지고 그 평생 나중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병원도 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의 내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은 명문 크리스찬 가정으로 대대손손 그렇게 다시 거듭나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의 뜻은 하나님이 둘이 함께 이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가문을 일으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면은 가를 수 없다 그러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조금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혼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말은 조금 자제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네. 제가 봐도 도저히 그리고 또 성경에서도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그런 또 이유, 어떤 면책 그런 게 있죠. 그러나 원래는 그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결혼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한 것처럼 이게 미스테리라고 미스테리.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서 가를 수 없는 건데요. 그렇게 우리가 그 이혼한 사람들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쉽게 이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가정을 아는데요.
들어보면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좀 살려봐라 가정을. 그랬더니 그 아내가 이제 믿음이 좋은 아내예요. 그래서 이제 뭐 법적으로 변호사도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가까이 가면서 옛날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다 올라오고 그전에 막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이 있는데 요즘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남편의 외도 때문에 완전히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엎드려서 막 기도하고, 그래서 얼마 있다가 만났어요. 제가.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한테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죄부터 봐라 그러시죠? 용서하라고 그러시잖아요. 도저히 못하겠는데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어떡하겠어요? 이 자매가 몸부림을 치면서 네 죄부터 봐라. 그러고 나서 자기 죄를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남편한테 함부로 했던 거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제 두 가지 이익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정이 살아났고, 하나는 이 자매가 하나님께 완전히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가정이 완전히 살아났어요. 그 남편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살려라 이거죠. 정 안 되면 할 수 없이 이혼하지만, 그지 보통 상담을 찾아가면요, 대부분 들어보면 이혼하라고 그래요. 저도 이게 상담을 해보면 딱 그냥 이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살릴 수 있으면 살리면 하나님의 상급이 큰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본래 뜻.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오늘 이 결혼의 청사진, 본래의 하나님의 청사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창세기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요 이렇게 돼 있지만, 신약에 와가지고 자, 베드로전서 3장에도 있고 에베소서 5장에도 있고 또 골로새서에도 있고,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일단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 3장 1절부터 탁하니 나오는 게 뭐냐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딱 이 얘기만 나오면 이제 젊은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특히 젊은 여자들이 이 고리타분한 성경,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네? 어떻게 여자들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 이게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나오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요즘은요, 아이고 우리가 지금 막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이 악법을 막아야 되는데요, 교과서도 막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아주 극단적 페미니즘이 이게 사실은 몇 명 안 되는데요, 이 몇 명 안 되는데 목소리가 크고, 이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여가부하고 합세해갖고 아주 그냥 여자들이요, 이미 우리나라는요 남녀평등 다 이루어진 거 아시죠? 이미 어디도 차별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아직도 그냥 남자들을 그냥 완전히, 여기 혹시 형제님들 남자들은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뭔지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성범죄자예요. 성범죄자 가능성이 있는, 다분히 있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조심하래요. 남자들은 조심조심 살으래. 그냥 함소리 말고 찍소리 말고 살으래. 왜냐하면 성범죄
아주 그냥 잠재적 성범죄자래. 그렇게 지금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보고 야 너는 성범죄자 뭐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갈등을 부추겨. 둘이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갈등을 부추겨요. 자, 이런 판에 순종하라. 그러니 얼마나 이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성 청년들도 그 귀에 들어와갖고요. 그런 페미니즘은 아니어도 그런 은근히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 있는 우리 여성 자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자매들에게 이 성경을 얘기하면서 순종하라 그러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그러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종하라. 좀 거부감이 있습니까? 예.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은요, 나중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요, 5절이 나오는데, 그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들은, 부녀자들은, 여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소망을 두면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옛날에 우리 여성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 여성들 무슨 소망이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소망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남편이 소망이었죠. 왜냐하면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못해주면 불행하고 두드려 매를 맞아도 어쩔 수 없이 뭐 출가 외인이다 해갖고 어떻게 그때 당시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여자가 어디를 그냥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여자 팔자는 쪽박 팔자다. 그저 남자라는 그릇에 달려 있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고 뭐 시집을 잘 가야 된다 등등. 그 어머니들이 했던 그런 순종,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뭐랄까 굴종이라고 할까? 눌려서 제도에 눌리고 뭐 힘에 눌려서 할 수 없이 했던 그런 순종하고는 차원이 다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순종.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기꺼이 자기를 낮춰 순종하신 그 순종. 아주 그냥 예수님의 순종. 성숙한 사람이 한 순종. 회복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순종.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차원에서 하는 순종. 그래서 여자들에게 돕는 배필이다. 여러분 다 이미 아시는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돕는 배필이다. 그게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여성들에게 주어진 돕는 배필이다. 근데 여러분 돕는다는 그 단어만 한국 단어로도 생각해 봐도요. 돕는다는 도움을 주다. 그러면 모자라는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도움을 주다라는 것 자체가 더 도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어서 돕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환자가 의사를 돕는 게 아니죠. 의사가 환자를 돕는 거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을 돕는 거죠. 또 능력이 더 많은 사람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거 아닙니까? 그 돕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성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극상품으로 창조하시고 여성에게 모성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은사도 많이 주고 여성을 아주 그냥 최고로 창조하시고 남자를 도와라. 근데 이거를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쓰였죠. 구약은 뭐라고 쓰였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에제르라는 단어를 여성에게 붙여준 거예요. 에제르. 그 뒤에 뭐 큰애 구도 뭐 이런 게 딸려 있지만 저도 이제 미국의 그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에서 구약을 배웠는데요. 구약학을 배울 때 처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약간
옛날 사람으로 배웠기 때문에 처음에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에이, 아무렴 그럴까. 근데 그 아주 유명한 구약학 교수님이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체르라는 단어, 여성에게 붙여진 이 단어 연구를 하잖아요, 요즘. 원어 연구. 근데 이게 구약에 20번 정도 쓰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19번, 어떤 사람은 뭐 21번. 그러나 20번 정도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느냐? 놀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너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요때 요 단어가 쓰였어요. 너의 도움이 천지 만물을 지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할 때 나오고, 다시 말하면 이 20번이요.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간에게 강력한 도움으로 나타나실 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도울 때 그걸 여성들에게 도와라.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 남편을 돕고 사회를 돕고 이 가정을 돕고 여성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남자들이 원하는 그 사역, 미션, 그거를 완성할 수 없다. 그 여자들이 도와라. 돕는다는 차원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이 밸런스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만약에 이게 순종하라는 말이 없었으면 여자들이 또 얼마나 잘난 척 했을까. 근데 이게 아주 밸런스예요. 제가 여성들한테는 이제 이거를 더 길게 얘기하겠지만, 이제 오늘은 어쨌든 이게 도우라.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더군다나 그 베드로전서 3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렁주렁 달고 성형수술하고 외모로 하지 말고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 영어로 뭐라고 돼? inner self. 이 마음의 내면의 자, 아름다운 자로 남편을 도우라. 그리고 순종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어떤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여자분이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순종 안 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큰 건 아니고 자질구레한 거. 예를 들면 이제 된장찌개를 끓여요. 그러면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된장찌개에는 마지막에 그 청양고추를 좀 다져서 집어넣으면 칼칼하고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애들도 먹어야 되는데 무슨 곰시렁 하면서 이제 그걸 순종을 안 했대요. 그다음에 어느 날 남편이 보리밥을 좀 하자, 비벼 먹자.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야, 보리밥 애들도 안 먹는데. 오늘은 돈가스 하고 돈가스를 했대. 이게 이제 뭐 자질구레한 걸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야 이거 좀 이렇게 옮겨라 그러면 아이 숙제할 거 있어야 하고 들어가고요. 뭐 야 너하고 어디 좀, 아니 나 학원 가야 돼요.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토를 달고 사족을 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나로부터 흘러온 건가 아닐까. 그래서 이게 이거 별거 아니지만 한번 순종을 해볼까 하고는, 아들이 둘이래요. 근데 일부러 이제 된장찌개를 해서 마지막에 청양고추를 다져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탁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웬일이야, 이야 맛있겠다 막 이러는데, 아들 둘이요, 엄마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렇게 매운 걸 함부로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넣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나 이제부터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니네가 좀 아무 소리 말고 먹어, 맛있어. 그렇게 일부러 탁 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보리밥을 해서 애들이 불평하면 아빠가 좋아하니까 내가 한 거야. 아무 소리 말고 난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그리고 애들이 아빠한테 버릇없이 울면
니네 어디서 아빠한테 함부로 그래? 아빠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그럼 못 써. 아주 이렇게 아빠를 딱 세워줬대요. 그랬더니 3가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남편이 갑자기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러고 막 설거지를 하더래요. 두 번째는 아빠를 그렇게 세워주는 엄마에 대해서 애들이 오히려 엄마를 좋게 보더래요. 오히려. 그리고 애들이 엄마 아빠 말에 좀 사족을 덜 달더라는 거죠. 이 순종의 스피릿이 이렇게. 그래서 이 순종은요,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은 안 그럴지라도 이 순종은 절대로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했던, 억지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소망이 남편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순종한, 능력이 더 많아서 하는 순종, 남편을 세워주는 순종,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질서. 근데 요즘 너무 젊은 부모님들이요, 아주 아이 중심, 아이가 그냥 왕이야, 아이가. 남편은 간 곳이 없어. 남편이 직장에서 들어와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막 엄마가 가가지고 좀 조용히 들어오라고 해.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들어오냐 그러면 남편들이 발을 요렇게 하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뭐 애들이 왕이에요. 이게 질서가 없어, 가정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빠가 수저를 들기 전에 애들 보고 기다려라,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아빠가 간 곳이 없어. 성경은 질서를 얘기해요. 질서를. 그래서 참 제가 이제 학교에 많이 있어서, 대학에 있어서, 대학을 예를 든다면, 자, 총장님이 계시고요, 부총장님이 계시고, 우리가 이제 아내가 부총장이라고 쳐봐요. 근데 이제 이 부총장이 너무 유능해. 그래가지고 막 학교를 막 그냥 너무 잘 경영을 하면서 총장님의 부족한 것을 탁탁 메꾸고 어디 가면 총장님을 막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 저 부총장이 유능해서 학교가 잘 돼가고 있고, 근데도 총장님의 모든 걸 보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 근데 어떨 때 좀 미숙한 부총장이 오면요, 막 다니면서요, 총장님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뭣도 못하고 사실은 내가 더 잘났다고 막 이러고 다녀. 학교는 엉망이야. 사람들이 다 알아, 저 부총장이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요, 능력을 가지고 남편의 모자라는 것을 세워주고 남편을 올려주고, 그러면서 순종으로 존경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상급이 크고 그 가정은 질서가 생기고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아내가 훌륭해서 남편이 더 세워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아내의 역할. 이게 청사진이에요. 하나님이 아내를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최상급으로 만드시고 남편을 도와서 이 사역, 미션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멋있지요.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이제 농담, 우리끼리 농담이에요. 우리 둘이 있을 때, 아이고, 당신은 아내를 정말 잘 만나서, 당신이 더 그렇게 장로도 되고, 그렇게 높임을 받는 거 아시나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 남편이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정말 남편이 저 때문에 영적으로 더 성장했다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네. 자,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지금 너무나 이 잘못된 그냥 여성주의, 저 페미니즘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정말 겸손하게 남자들을 세워줄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 아름다운 여성상을 갖게 되고, 자, 이거를 어떻게 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고 남편에게 순종의 그 영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거지 남편에게 두는 거. 남편이 잘해주나 못해주나 일찍 들어오나 늦게 들어오나 그게 아니고 남편을 세워주는, 그럴 때 이 가정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형제님들이 야, 성경은 정말 좋은 거야. 오늘 잘 왔다. 잘 왔어.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데 이제 베드로전서 3장의 7절에 이제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편들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하면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리고 정말 경건한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릇.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영어로 보면 with respect. respect. 저는 이 단어가 또 너무 좋은 거예요. 여성이 리스펙트 받는 가정, 여성이 아내가 리스펙트 받는 사회가 된다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요, 여자가 첫 손님이면 택시를 안 태워줬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재수 없다고.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도 여자가 첫 손님이면 안 파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구정 때 우리 친구 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놀러 갔더니 그 어머니가 저한테 어디 여자가 정초부터 재수 없이 문지방을 넘어? 그러면 저한테 소금을 뿌렸어요.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굉장히 비하한 그런 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이렇게 여성들이 많이 지위가 올라갔는데요. 감히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이게 사실은 나라가 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요, 그때 당시에도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한 여성들에게 얼마나 존중을 하셨는지 그것도 얘기하자면 끝이 없죠. 그러니까 뭐 단편적인 제일 대표적인 게 수가성의 여인이죠.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땠어요? 아주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여자하고는 길에서 아내를 만나도 여자하고 얘기하는 거는 아주 채신머리 없는 거죠. 그만큼 여자를 비하시키는데 예수님은 공공장소에서, 우물가에서, 그것도 여자고 또 게다가 사마리아인이고, 그런데 거기에 남편이 5번이나 남편을, 그래서 부도덕하다는 딱지가 붙었어요. 여러분 그때 역사적인 문맥, 사회적인 문맥을 성경을 해석해야죠. 그때 당시에 여자가 부도덕해서 남편을 5명 바꿔요. 택도 없어요. 경상도 말로 택도 없어.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아무리 때리고 두드려 패도 여자가 남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요만큼도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나 남자는 여자를 바꾸려면 2명의 누가 와서 증인만 서주면 수치라는 이름으로, 수치,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 밥을 태워도 수치고 뭐 해도 수치고. 이 여자는요, 부도덕한 여자가 아니에요. 5번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그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버림받을수록 더 값은 떨어지고, 근데 남편이 없으면 밥도 못 먹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또 지금 어떤 남자한테 빌부터 사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완전히 정말 버림받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아야 돼, 내 운명이. 그런
여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공공장소 우물가에서 사복음서에서 제일 길게 얘기하셨어요. 방금 니고데모하고 얘기했지만 짧게 나왔고 사복음서도 제일 길게 얘기했어요. 그것도 이 여자하고 어떤 얘기, 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성을 너무너무 귀하게 그 존재를 본 거예요. 복음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여러분은 여기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깁니까? 아내를 존중합니까? 존중. 근데 겉으로 그냥 존중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 존재를, 그 여성을, 아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의 어떤 인격체로 정말 마땅히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존중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속에도 아직도 왠지 조금이라도 남성 우월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존중하십니까?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여기 경주 사람이에요. 게다가 8남매에 저희 남편이 맏아들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딸을 6을 낳은 집안의 맏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상도에다가 그랬겠습니까? 결혼해서 제가 이제 있는데 이제 당연히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제 말을, 야, 너 어디 갔었어? 너 밥 안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저는 뭐라 그랬냐면, 네 여보 식사하세요. 이랬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처음에 지냈는데, 이제 이게 좀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애들도 커가면서 이게 좀 마음의 바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아주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제 애들도 크고 또 그런데 당신도 이제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했는데 이제 나한테 전통적인 건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아내를 좀 귀히 여기는 차원에서 나한테 말을 좀 존댓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다음부터 저를 안 불러요. 안 불러. 와서 툭툭 치고 안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요. 이게 마주보고 하기는 쑥스럽잖아요. 오랫동안 안 했던 거 하려니까. 근데 전화대도 처음으로 여보 식사하셨소? 조심해서 오시오. 그러고 빨리 끊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안 듣다가 들으니까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이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노력하고 있구나, 남편이. 그리고 저도 어색하지만 굉장히 존중받는 느낌. 집에 와가지고 여보, 아까 당신이 그렇게 전화했을 때 내가 눈물이 났어요. 그 오랜 습관 고치는 거 어려울 텐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내가 정말 감동이 됐어요. 나도 당신한테 더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엔 좀 막 어색해서 막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이제 정말 저한테 말을 이제 존칭어를 쓰는 거예요. 뭐 꼭 존칭어를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를 변화하는 아빠를 오히려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도 오히려 더 잘하고. 부부가 어색해집니까? 멀어집니까? 아니요. 서로 존중하는 거죠. 참 우리가 전통을 깨고 이 별거 아닌 변화지만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기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돼. 그래서 정말 어차피 남자들이 XY는요, 근육 양이 더 많죠. 그래서 힘이 더 센 거예요. 무거운 걸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앞에서 엄마 무거운 거 들게 하지 마라. 우리가 들자. 엄마 힘드시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설거지 우리가 하자. 아들아 이리 와라. 우리가 설거지 하자. 그리고 둘이 나란히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아빠를 존경하죠. 애들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 아들은 어떤 걸 배우냐면, 여성을 존중하고 돕는 그런 아주 건강한 남성상이 생기는 거죠. 또 아내는, 딸은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존중받는 여성상. 그게 그런 그림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짜릿짜릿하고 이게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내 성품이고, 인격이고, 내 어떤, 결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혹시 우리가 이제 주례를 쓸 때, 저는요, 제가 또 주례를 몇 번 섰어요. 나이가 드니까 머리도 하얗고, 또 제가 이제 한동대 제자도 있고요. 제 책이 있거든요. 결혼 코칭이라는 이 결혼 준비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걸 좀 썼더니, 주례 부탁이 와요. 저는 주례가 오면 제가 이제 모여서 아주 신랑 신부 놓고요. 아주 이렇게, 야, 결혼식을 좀 색다르게 하자. 남하고 똑같이 하지 말자. 좀 창의적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막 짜요. 몇 가지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결혼 서약문을 이렇게 하죠. 서약문을 할 때, 좀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써먹었더니 막 이게 의미가 안 와요. 그래서 바꿔요. 저번에도 결혼 서약문을 다시 썼어요. 그래서 딱 준비해서 읽히고 연습시켜서 결혼식 날 제가 신랑 신부가 직접 결혼 서약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신랑한테 줘요. 그러면 준비된 대로 이렇게 하죠. 나 신랑 누구는 아내 누구를 맞이하여 아름다울 때뿐만이 아니라 아름답지 않을 때도, 사랑스러울 때뿐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나에게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이 있을 때뿐 아니라 감정이 메말라 버려도,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끝까지 아끼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결단하며 서약합니다. 이렇게 낭독을 시켰어요. 또 신부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맞이하여 존경스러울 때뿐 아니라 존경스럽지 않아도, 사랑스럽지 않아도, 나에게 사랑이라는 그런 뜨거운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의지하여 남편을 세워주고 보완하고 가정을 지키며 끝까지 사랑할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들어요. 사랑은 어떤 가슴이 두근두근한 게 아니라고 우리 젊은 애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사랑은 짜릿짜릿한 게 아니라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사랑은 내가 당신을 존중하며 끝까지 사랑해내는 거죠. 결단, 영어로 말하면 커미트먼트,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게 결혼이죠. 그렇게 하라고. 근데 베드로전 3장 7절에요. 아주 결정적인 말이 있어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겁나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네 기도 안 듣는다,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네가 교회에서 멋있게 장로님들 기도를 해도 기도 미사역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기도 미사역으로 하는 거 좀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멋있게 기도를 해도 집에서 아내를 귀히 여기고 보호하지 않고 아내를 행여나 학대하면 네 기도 안 듣는다, 막힌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말라기에도 그렇잖아요. 네가 아내를 학대하면 예배를 드리지 마라. 성전문을 닫아라. 이게 대단한 이 말씀, 이때 당시에도요, 이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이때 쓰였던 때도 여자들의 지위는 막 완전히 여자는 소유였어요. 그냥 소유, 숫자, 그냥 종처럼.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귀히 여겨라.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제가 어떤 선교사님 하나 알아요. 미국 선교사님인데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거기 현지 여성하고 결혼을 했어요. 한국에 왔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두 번 놀래요.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너무 키가 크고 배우처럼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의 허리까지 와요. 키가 작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처음에 왔을 때는 아내가 몽골에서 막 와가지고 옷도 그렇게 뭐 입고 그다음에 얼굴도 넓적하고 눈도 이렇게 생기고 코도 납작하고 그래가지고요. 두 번 놀래요. 이분은 배우 같고 이분은 와. 그런데요. 이 남편이 아내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써요. My beautiful wife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My lovely wife라고. 그 사람들이 러블리한가 보면 안 러블리해. 근데 우리가 그 남편을 보면서요. 이 사랑은 남편의 성품이야, 성품. 본인이 성품이 있으니까 이 아내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존중하는 거예요. My lovely wife, beautiful wife. 정말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받으니까 그렇게 존중받으니까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또 코디도 다르게 하고 머리 스타일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남편이 아마 그 귀한 걸 봤나 봐요. 너무너무 지금은 보면 아내가 매력적이고 사랑받는 아내, 존중받는 사랑할수록 아내는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거 들으면요.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문제가 차에서 잘 들었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아이고, 당신이 나를 언제 존중이나 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을 거꾸로 듣는 거고요. 이제 우리 남편들은 정말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아내를 정말 이 겉으로 그냥 대충 뭐 존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인격을 존중했고 그리고 보호하고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이니까 힘들지 않게 정말 아끼고 사랑했는가? 내가 그렇게 했는가? 정말 아니면 또 우리 아내들은 내가 애들 앞에서 남편을 했거나 깎아내리진 않았나? 남편을 정말 세워주고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이게 내가 먼저 이거를 그래야 돼. 그리고 이런 모습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줘야 아, 저렇게 결혼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가정은 이런 거구나. 라는 이런 아름다운 픽처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이 시대도 이 판인데 아유, 결혼을 해서 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결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모형을 가르쳐줘야 돼.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최고의 결혼은 우리를 위한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이거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여성들에게 가르쳐야 돼. 여성들에게 가르쳐야 돼. 제가 한 번은 미국 교회 조그만 크지 않은 교회인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 이렇게 그 어떤 부부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석 장로님이시래요. 그리고 옆에 권사님이 앞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어떠냐면은 집에서는 서로 오래전부터 딴 방 쓰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아주, 그러고는 식사도 뭐 식탁에 놔두면 각자 알아서 먹고 서로 완전히 대화를 안 하고 산 지가 꽤 오래되셨대요. 그런데 주일날은 각 방에서 옷을 다 입고 나와서 현관에서 같은 차 타고 교회를 와서 앞에 앉아서 아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수석 장로님이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이 꽤 오래되셨나 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먼저 변화할까? 근데 그 가정은 권사님이 더 믿음이 좋았나 봐요. 이제 집에 가가지고 남편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대요, 권사님이. 그리고 남편 침대 밑에 무릎을 꿇었대요.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권사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때 남편이 놀래갖고 밑으로 내려와서 아내를 끌어안으면서 왜 이래?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했지. 내가 당신 하나를 품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러고는 끌어안고 나를 용서하시오. 서로 나를 용서하시오. 그리고 울고 남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지난 세월 너무 아깝다. 인생 짧은데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지낸 거 당신이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까? 내가 잘못했어.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는 멀리 있는 아이들에게 전화했대요. 집에도 오지 않고 애들이 완전히 예수님도 안 믿고 애들에게 전화해서 얘들아, 엄마 아빠 화해했다. 서로 용서했다. 니들에게 상처 준 거 미안해. 그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아이들이 오고 함께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둘이 이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의 영성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어쩌고 해도 사역을 해도 내가 어떤 남편인가, 내가 어떤 아내인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아주 노골적으로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가정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법으로 아주 그냥 결혼 제도 없이도 그냥 동거를 해도 그거를 부부로 인정하는 법이 막 나오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 가버렸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은 이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순종하라,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리고 결혼제도를 주신 건 다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거절하면 우리에게 재앙이고 저주로 오는 거죠. 이걸 막아내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회 하고 막 가서 성령 성령 받아라. 그러고 나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성령 충만하라 라고 해놓고 성령 충만한 아내들아 남편들아, 그리고 나중에 뭐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면서 서로 피차 복종하고 피차 존중하고. 여러분 정말 나부터 변해야 돼요. 나부터. 여기 자매님들은 나부터 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이 반항의 영이 왜 어디서 왔나,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못 받고, 또 우리 형제님들은 내가 언제부터 나도 모르게 약간이라도 아내를 조금이라도 무시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가정에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부가 회복이 돼야 자녀들이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은 안정감 있게 자라는 건데, 서로 싸우거나 갈등하면 아이들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청사진, 결혼의 원래 청사진, 우리가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청사진은 이렇게 의롭고 공의롭고 질서 있고 아름답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인 것을 믿고, 우리들이 이 가정의 이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 많은 가정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사실은 원래 이런 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은 회복된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서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그 결혼에 대한 선물을 우리들이 마음껏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경건한 자손을 낳고 세세토록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섭리, 하나님, 저희가 듣고 실천하고 우리 가정에 적용하고 또 많은 주위의 가정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